파이브 핑거 베어.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비가 참 많이 왔죠. 이제 비가 계속 안 오다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오느냐고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좀 그쳐야 되는데 피해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생겼고, 또 비가 좀 그쳐서 그 피해를 얼른 복구하고 또 삶의 터전이 복구되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을 지키는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매 순간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성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속삭이고 때로는 불안과 좌절을 안겨주기도 하죠.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힘 있는 한마디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수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든든하게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줄 한마디가 어떤 말이 있을까? 오늘 이 힘 있는 한마디, 성경에서 한마디를 찾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 계시거든 이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5월과 6월이 졸업 시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졸업식에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그 저명한 그 졸업생 동문이 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졸업 축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담아서 이 졸업생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설이 단순히 축사를 넘어서 이 사회 초년생들이 앞으로 마주할 삶의 역경과 도전에 맞설 그 용기와 지침을 잘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올해 2025년에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의 한 학교의 졸업 축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릴랜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여러분 지금 누가 축사를 하고 있어요? 개구리 인형이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커밋이라고 하는 한 캐릭터예요. 개구리 인형입니다. 이 개구리 커밋은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인형극의 머펫 쇼라고 하는 그 쇼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입니다. 이 개구리 커밋이 축사자로 초청되어서 연설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과연 이 인형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개구리 커밋이 이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축사를 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 커밋 캐릭터를 만든 이 머펫쇼의 제작자인 짐 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에 이 메릴랜드 대학교를 졸업한 동기였어요. 그래서 모교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존경과 마음을 담아서 그의 창조물인 이 커밋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특별한 축사를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연설 당시에 이 개구리 커밋이 연단에 서서 연설할 때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아마 이 코미디 쇼였기 때문에 굉장히 웃긴 말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특유의 목소리로 이 졸업식장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벼운 농담과 함께 졸업생들에게 인사를 전한 다음에 이 본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졸업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보니 여러분 모두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전직 올챙이로서 말씀드리자면 꼬리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나아가세요. 여러분 여기 열심히 노력해 왔다라는
영어 표현을 work your tail off라고 하는데요. 이는 꼬리 빠지게 열심히 일하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커밋이 이 자신이 이제 개구리로서 이 올챙이 시절 꼬리를 이제 자르고 개구리가 되어 봤기 때문에 이 꼬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안다는 그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재미있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꼬리를 자르고 개구리로 성장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에 대한 표현으로 이 개구리 커밋이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유머를 넘어서 이 졸업생들의 지난 노력과 또 앞으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연설에서 이 개구리 커밋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이 졸업생들에게 전했어요. 첫째는 당신의 사람을 찾으세요. 둘째는 함께 도약하세요. 셋째는 사랑의 연결을 맺으세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이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도약하다, 뛰어오르세요라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뛰어넘기보다 함께 뛰어오를 때 삶이 더 나아집니다. 누군가를 뛰어넘기보다 함께 뛰어오를 때 삶이 더 나아집니다. 이 말이 이 개구리 커밋의 연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또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개구리를 밟고 뛰어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틀렸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메릴랜드 스타디움에 모인 수많은 졸업생과 가족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약할 때 이 사회가 훨씬 밝아지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이 개구리가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이 공동체와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라는 그런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개구리 커밋처럼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좀 준비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졸업 축사와 같은 이 순간에 듣는 이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또 삶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연설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남기길 원하겠죠. 단순히 어떤 격려와 축하를 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게 되는 이 청년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과 용기를 심어주는 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담겨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그 연설, 중요한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새롭게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연사들이 이 심혈을 기울여서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지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그 한마디를 찾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방황할 때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 힘을 주는 이 한마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과 믿음을 힘있게 만드는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비단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안시아그 시간에 우리 정성숙 집사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던 그 본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분이시니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전능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신앙인들에게 있죠. 꼭 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하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본성으로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이 예측 불가능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이나 개인적인 비극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초월적인 힘에 기대게 되는 것이죠. 뭔가 정말로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적적인 어떤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삶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의지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마치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에서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시험을 받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 결국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나 가족들을 볼 때 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고통이 가시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문은 비단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 극심한 이 고통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씨름을 하기도 해요. 아무리 구해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두드려도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신이라면 좀 그 증거를 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과 그 능력으로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여전히 불안과 불의와 고통이 만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 이틀 침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도 침묵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을 막 몰아내시고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기사는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힘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이 제자들을 포함한 군중들은 모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능히 그 가련한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 가셨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여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헤퍼는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히틀러 정권에 침묵하던 당시에 그 독일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해서 히틀러 정권에 직접적으로 싸우고 저항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악에 맞서서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본회퍼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의 정의 실현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1960년대에는 중남미의 군부 독재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 교회가 사회혁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동도 있었어요. 이들은 이 성경을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고통받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 하박국이 당시 유다 사회의 불의와 부패를 지켜보면서 아주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믿었지만 하지만 이 현실은 그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순 앞에서 그가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가학을 보게 하시며 해악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제 타락해가고 몰락해가는 남방 유다의 그 사회적인 불의에 영적인 그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놔두게 그냥 두십니까?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습니다. 공의가 굳고 세상에 불의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그의 절규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이 사회 전체의 도덕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한 깊은 의문을 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이 원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하박국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한 민족이었는데 그런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더 황당해졌죠. 이 하박국이. 더 악한 백성,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인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 백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현실 사이에서 그 괴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이 고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씨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러한 안타깝고 허탄한 심경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은 이 하박국이 성 위에 서서 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모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2장 4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결국에는 의인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바로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이 예언과 약속을 이룰 것이니 너희는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바로 의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인간의 조급함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공의롭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들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정녕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실 것이니 믿고 기다리라. 그리고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구원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끈기 있는 인내가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본질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삶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천이, 그 기다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뭐가 없을지라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여기 하박국이 말하는 이 없음은 단순히 재물의 부족을 넘어서 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총체적인 결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나무의 그 열매와 그 모든 기본적인 식량 자원이자 생활의 기본이었고, 양떼와 소, 재산이자 노동력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이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이 하나 있죠. 우리가 이 구절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그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비록 뭐 할지라도. 여러분, 이 단어가 단순한 조건절이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럴지라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한마디인 것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안 될지라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지난 2000년간 이 기독교를 힘있게 만들었던 그 한마디였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심지어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이 말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 수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그들의 믿음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일상의 어려움에서 구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을 주는 그 한마디가 바로 무엇입니까?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하는 그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박국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무화과는 양식이고 포도는 그들의 식음료를 담당하는 이 포도주의 주재료입니다. 감람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기름이고 밭의 식물은 식량입니다. 양은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그런 수단이죠. 또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품들이었습니다.
어떤 사치품이 아니라 삶을 기본적으로 영위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양식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의 언어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자동차는 고장이 났는데 고칠 돈도 없고,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나서 당장 내야 할 공과금도 낼 수 없고, 자녀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는 구절을 들으면 그냥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해요. 비록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은 물질적인 소유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뿌리 내린 아주 깊은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상상하곤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어느 순간 없어지는 그 극한의 상황.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여러분, 이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안식처를 찾게 되죠. 그때마다 많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든든한 버팀목, 그 버팀목의 존재일 것입니다. 마치 한 젊은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혹 실패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너의 뒤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능력은 좀 부족해 보여도 자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이 사랑은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래도 나에게는 기댈 곳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이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 부모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럴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한마디,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힘있게 하는 이 한마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한마디를 붙잡고 그들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풍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유산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노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겸손함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둘러싼 절망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희망과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어떠한 형편과 고난과 실망과 낙담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비록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미가 662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입술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62장입니다. 생각내게 이를 때 수가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한량 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워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너의 복을 세워 모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워 모아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한마디, 비록 그럴지라도라는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의 길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세상의 불의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으로 다시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